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넥타이 이렇게 하얀색 맸는데 이 넥타이는 부활주일과 성탄절에만 매는 1년에 딱 2번 매는 넥타이입니다. 하얀색이 절기의 의미죠. 주님께서 정결하게 성결하게 부활하셨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시간이 많이 가긴 했습니다만 저도 시간을 줄일 의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잘 듣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 중간쯤에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앞부분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평생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장애인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장애인을 고쳐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으로 고침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 사람의 나이가 40세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40평생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던 시간이 오후 3시였으니 오후 3시가 되면 정통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뒤집어질 정도가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수십 년 동안 그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지금 벌떡 일어나서 걷고 있으니 그들로서는 깜짝 놀라서 뒤집어질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에게 쏠리기도 했습니다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베드로에게도 시선이 쏠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사람인가? 어떻게 저런 기적을 만들어낸단 말인가 하면서 베드로 앞에 절이라도 할 분위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은 내 개인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다는 말이냐고, 절대 내 능력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들려주는 메시지가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절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 부활하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베드로의 이름으로는 일도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그 입을 주목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1장 연설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 일부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주제로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데, 첫째는 너희가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아주 작정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인데 13절 중간부터 14절까지를 보았더니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재판받는 자리에서 거듭 무죄, 죄가 없으니 풀어주자 했지만 정통 유대인들이 거부했습니다. 안 된다고, 못 박으라고,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정통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베드로가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부하고 너희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전도해보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도지 돌리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교회 한번 나와보시라고 제안을 하면 나는 교회 안 나간다는 것이죠. 나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를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부한 결과가 구세주의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15절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님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스스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였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살인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죽인 존재가 누구인지 아느냐? 구세주를 너희가 죽였다. 이런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15절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읽어 보실까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들이 죽였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죽인 주체는 유대인들인데 살린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증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직접 본 사람,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법정에 서면 증인은 선서를 합니다. 절대 거짓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만을 말하겠다. 이게 선서의 의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법정에 선 것처럼 마치 목에 탈이 들어와도 나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진실만을 말하겠다. 우리는 보았고 우리는 들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저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재판받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아니든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자리에 수제자로서 체면도 없이 멀리 내빼버렸었던 그러한 인물이 아니든가. 갈릴리 바다라고 해서 옛날 직업 그거 어부 출신 어부 노릇이나 하면서 살아야지 했던 그러한 인물이 아니든가. 그런데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온 거야?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온 거야? 하면서 그들이 머리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사람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 용기는 어디서 나타난 것이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둘로 나누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기 이전과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이후로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정통 유대인들이 얼마나 찔렸을까요?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감추고 싶었는데 만천하에 지금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풀어주자 거듭 얘기했지만 계속 죽이라고 했었던 그 옛날 부끄러웠던 그 모습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었던 자기들의 외침, 그것이 다시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으로 치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갈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기쁨으로 찬양했고 순교의 현장에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산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런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에 찔림이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제대로 한마디 하죠.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해라? 믿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어라. 그리고 제대로 회개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제목으로 믿어라. 1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으니 중간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한 절 속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2번씩이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믿어야 될 것인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들도 절망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희망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믿었으면, 제대로 믿으려면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았더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었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입니다. 우리가 전도합니다만, 교회로 오면 좋겠다, 교회로 오십시오, 전도합니다만 그들만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전에 우리도 참 많이 거부했었던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2000년 전에 유대인들과 로마 병사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일까요? 우리도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향하여 창을 들이대고 그렇게 살았던 존재들입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의 죽음을 모른 채 하고 살았었던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제대로 서고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무트로 올라온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고 보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어떻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 들어가 보면 유쾌하게 되는 날, 통쾌한 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서 주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날, 너무나도 통쾌해서 쾌제를 부를 수밖에 없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믿고 회개하면 그리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주님으로부터 선물처럼 주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믿고 제대로 돌아서시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쁘고 즐거운 날,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한 날, 통쾌한 날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부활주일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새롭게 되는 날, 날마다 유쾌한 날, 통쾌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